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결혼식에 갈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본인 결혼식 말고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갈 때 바쁘죠? 아침부터. 왜요? 미용실도 가야죠. 또 옷도 준비해야죠. 그냥 아무거나 막 입고 가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이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관련된 혼인잔치에 그들도 그렇게 올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예의죠.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운동복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땀복이라든지 추리닝 입고 남의 혼인잔치에 갔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혼인잔치에 여러 번 갔죠.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갔을걸요. 주례를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광명성당에 있을 때 역삼동 성당에서 혼배를 하는데, 제가 죽전성당에 있을 때 청년이었던 결혼한다고 찾아왔어요. 꼭 저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남자친구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토요일 날 가는데 한 3시간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너무나 막히는 거예요. 예상 시간이 있었죠. 예상 시간은 1시간 반인가 그랬거든요. 저는 한 3시간 정도 전에 출발하면 절대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차가 밀린 거죠. 이게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가도 축의금만 하면 되잖아. 저는 축의금을 안 해도 가야 되잖아요. 왜? 주례가 없으니까.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주인 신부님께 전화해서 대신 주례를 해달라고 할까? 이것도 좀 예의에 어긋난 것 같고, 전화해서 나 늦으니까 딴 신부님 찾아보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지하철역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를 버리고 갈까? 그런데 그냥 도로에다가 차를 대놓으면 안 되죠. 토요일날 가뜩이나 차가 많은데. 그러다가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죠.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안 가면 신랑 신부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역삼동 성당은 2시 혼배, 3시 혼배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혼배가 있기 때문에 늦출 수도 없어요. 한 10분 늦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30분, 40분 늦으면 대략 난감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어떤 지하철역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옆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지하철 주차장.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어요. 보통 토요일 날 오전쯤에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차 한 대가 나가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이 또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차를 세웠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역삼동 성당에 갔는데 1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착해갖고 혼배를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몸은 왔지만 아직은 정신이 안 왔어. 그래서 성호를 긋고 혼배 주례를 하고 나중에 축하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거기까지 가서 차를 찾아갖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뿐한지. 그래도 지킬 건 지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결혼식이 아닌데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옷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죠.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더했죠. 동네 혼인잔치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뷔페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국수 같은 건 해도 나머지 반찬은 만들어 갔잖아요. 특히 토요일날 성당에서 혼배가 있으면 제가 복사를 쓰니까 혼배 전담 복사였어요. 몇 명이. 혼배 쓰고 나면 가서 얻어먹잖아. 근데 어느 날은 저희 동네에서 누가 결혼하나 봐요. 어머니가 토요일 학교 갔다가 그 집으로 오래요. 옛날엔 토요일에도 학교 갔었죠. 갔다가 오전에 수업하고 가면 어때요? 먹을 걸 만들고 있죠. 그래서 주일날 혼배니까 그날 전두 부치고 막 준비하니까 거기서 얻어먹고 나왔던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혼인잔치는 동네 잔치죠. 보통 혼인한다고 언제 알리죠? 일주일 전에? 보통 언제 알려요, 요새는?
몇 달 전에는 알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죠? 이날 혼인을 하니까 꼭 와주십시오. 며칠 전에 연락하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청첩장이 휴대폰으로 오죠? 거기 뭐도 써 있어요? 계좌번호도 써 있어. 뭔 얘기야? 뭐 넣으면 돈이라도 달라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품앗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면 그 사람도 주고, 그래서 어디 갈 때 정해져 있죠? 이쪽 결혼식에는 20만 원, 저쪽 결혼식에는 30만 원, 50만 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 축의금 들어오면 나누잖아요. 누구랑 나눠? 부모님이랑 나누지. 부모님 손님은 부모님께 드리고 자기들 손님은 자기들이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결혼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혼인은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요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적으면 그 신랑이나 신부의 체면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알바도 있대요? 결혼식 하객 알바도 요즘에 있다고 하죠. 왜? 세상이 워낙 변하다 보니까 초대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하객을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혼인 자체가 달랐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옛날엔 더 그랬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혼인잔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잔치라는 거죠. 둘만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잔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부터가 혼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약혼하고 있다가 물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약혼 기간에 신랑은 신부값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왜? 신부를 보낸다는 것은 노동력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값 이게 아니라 위로금? 그럼 이게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쁘고 능력도 있으면 좀 더 값이 올라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균가에 이렇게 치르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건 나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지불을 하고 1년을 기다리는데 1년 후에 신랑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랑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들러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들러리는 신부 들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도 있습니다. 왜? 성대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동네 잔치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디 혼인식이 있다고 그러면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있는 거죠. 약혼식 할 때부터 가서 구경을 해요.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 써 있는 거지. 써 있진 않겠지. 기억을 하고 있든지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누가 혼인잔치 기억하죠? 이거 아세요? 각설이들. 각설이 아시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각설이 타령을 보면 쭉 읊어대지 않습니까? 이달은 김진사 댁 셋째 딸 혼사, 다음 달은 누구 댁 이렇게 하면서. 왜? 가면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혼인잔치가 되면 각설이도 내쫓지 않아요. 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왜? 좋은 날이기 때문에, 복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마땅히 잔치가 별로 없죠. 요즘에는 놀 데가 많잖아. 옛날에는 그게 별로 없으니까 혼인잔치를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과 부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거지. 그래서 7일 이상을 혼인잔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 축하해 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나서 즐기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혼인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네 잔치다. 그러니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안 가면 이거 굉장히 실례입니다. 왜? 미리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혼인잔치가 돼서 초대하지 않아도 실례예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나 무시한 겁니다.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다? 이것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 혼인잔치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신랑이 갈 때 보통 낮에 갈까요? 밤에 갈까요? 밤에 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와서 구경을 할 수가 없어. 밤에 갑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가요.
횃불 들고 간다는 건 뭐죠? 알리는 거잖아. 그 낮에 횃불 들고 오면 뭐 존재감이 있나요? 밤에 횃불을 들고 와야 좀 성대하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가면 뭐야? 이거 신부한테 실례야. 왜?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정해진 날은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온다는 거죠. 성경을 묵상해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날 와요. 여기서 졸고 있는 처녀들 들러리지 신부가 10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시부님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엄청났나 봐요. 유대인들도 기본적으로는 일부 다처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야. 왜? 신부 하나 얻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신부를 여러 명 둘 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 처녀는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신부가 언제 등잔에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 신부 화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마중 나가는 거죠? 신랑과 신랑 들러리가 오면 신부들이 마중 나가는 거지. 우리도 옛날에 한 팔로 간다고 그러나? 그래서 뭐라고 외치죠? 오징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함 사세요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구경 많이 했거든요. 저 동네에서도. 저 어렸을 때는 함 사시오 막 그러면 나가서 구경하는 거지. 그럼 누가 나와? 신랑 친구들이 나와요? 신랑 친구들이 함 메고 오잖아. 그럼 누구 친구들이 나와? 신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꼬시죠. 빨리 들어가자고. 그럼 안 가지. 그럼 못 깔아줘. 10,000원짜리 깔아주면 그거 밟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어때? 신부 친구들이 이쁘면 넓게 깔아줘도 빨리 들어가지. 왜 가서 또 놀아야 되니까. 뭐 이런 농담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함 파나요? 요즘엔 안 하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밌으니까.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축제입니다. 축제. 서로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거죠. 내 결혼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혼식도 축제야.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만나서 사업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면 화해도 이루어지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술과 음식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술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술을 마음껏 먹기가 힘드니까 어디 가서 먹으면 돼? 잔치에 가서.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빠질 리가 없겠죠. 신랑이 오면서 마을 어귀에 섰을 때 밤이잖아요. 이제 왜 밤인지 이해되시죠? 그때 마을의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잔치가 신랑 집에서 벌어집니다. 신부 집에서는 혼인잔치 아니더라도 신랑이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데려가거든요.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 어쨌든 이때도 잔치를 하겠지, 신부 집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있다가 밭에 있고 여기저기 있다 구경 나오잖아. 그러다가 신랑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외치는 거지. 신랑 온다! 막 외치는 겁니다. 이거 외쳐줘야 돼. 왜? 신부가 듣고 준비하라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카톡 보내거나 전화하면 되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축제야 지금. 신나가지고. 그러면은 마치 봉화가 울리듯이 저쪽에서도 신랑 온대! 신랑 온대! 신랑 온대! 그러면은 듣죠. 누가 들어? 신부 친구들이 들어요. 그럼 들러리들이 나가는 겁니다. 신랑을 마주하러. 그리고 신부는 뭐예요? 화장하는 거지. 신랑이 빨리 올까요? 늦게 올까요?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왜? 화장할 시간 줘야 될 거 아니요. 천천히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오면 집 앞에 딱 들어가면 신부 집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7일간 잔치를 벌이는데 최소 7일이야. 심하면 열흘, 보름. 그럼 돈이 많고 권력이 높으면 더 오래 하겠죠? 수많은 분들이 모이겠죠? 이걸 왜 준비하겠죠? 기둥불이 뽑히는 거지. 웬만한 집안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신랑이? 신부값 지불해야죠. 요셉도 그랬죠? 가난한 목소였는데 신부값 지불하지. 또 데리고 와서 뭐 해야 돼? 잔치해야 돼. 여러분들 집에서 7일간 잔치한다? 아는 사람들 와가지고 먹고 마신다? 얼마 들까요? 아마 되게 많이 들걸? 그래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뭐다?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어떤 임금이 있어요. 아들의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죠. 초대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오라고 하는데 그들은 가질 않아요. 밭에 일하러 가거나
심지어는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주의까지 합니다. 그래서 또 보내죠. 2차례 보내서 보냅니다. 2차례나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가 됐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새로 알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와야지. 누구의 혼인잔치니까?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임금의 권위도 중요하고 그 아들은 누구죠? 임금의 후계자잖아.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야지. 안 가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가려고 그래. 안 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잡아 때리고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진노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살라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임금의 혼인잔치라면 안 간다는 건 뭐죠? 임금을 모욕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가죠. 안 간다는 건 뭐야? 이거는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거지. 뭐? 반란. 그러니 임금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마을 어귀쯤, 왕성 어귀쯤에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런데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는 그 정도. 거기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은 아무나 데리고 옵니다. 새로운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임금이 누가 왔나 보려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묶여가지고 쫓겨납니다. 자, 이 임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니 아무나 데려오라며. 아무나 왔잖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쫓아내. 왜 그런 걸까요? 이상한 성격일까? 괴팍한 사람일까?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화죠. 첫 번째 누구한테 말했죠? 이 말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 이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누굴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느님의 아들, 임금의 아들입니다.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혼인잔치와 포도밭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데 안 갔다? 이거는 하느님께 반기를 든 거지. 하느님을 반대하는 거지. 이걸 의미해요. 근데 두 번째, 아무나 데려와라.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죠.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피로 이루어진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초대받은 사람들. 우리가 보통 초대받은 당신 이런 책도 있고 표현을 많이 쓰죠. 세례받은 사람들의 교리서가 초대받은 당신 옛날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어쨌든 초대받았다는 건 세례를 받은 거죠. 그 중에 뭐도 있다? 뭐가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요. 근데 신자들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선하든 악하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하느님으로 예의를 차려서 대해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갑자기 왔으니까. 그쵸? 너무하잖아. 갑자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쫓아낸다면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임금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후회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임금이 말하죠. 친구요,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제가 갑자기 초대받아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준비했는데 혼자만 준비하지 못했다. 이걸 본다면 뭡니까?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혼자만 준비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알 수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임금의 초대를 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사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죠. 겸손해라. 순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듣는 마음이 있어라. 성당에 맨날 나와도 하느님 알아보지 못하고 듣는 마음이 없고 겸손하고 순명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높인다면 이거 신앙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맞춰드려야 돼요? 하느님께 맞추는 겁니다. 신앙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나를 맞추는 거죠. 어디 안에서? 전례 안에서, 또 내 삶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뭐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성당에 맨날 나와도 하느님께 나를 맞추고 낮추지 않잖아요? 그럼 재미도 없어. 느낌도 없어. 신앙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는 나를 낮추는 거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당신을 흠숭하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예를 뭐라고 해요? 흠숭지레라고 합니다. 흠숭지레 3번 시작. 흠숭지레, 흠숭지레, 흠숭지레. 하느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죠. 하느님께 드리는 예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흠숭한다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하느님께. 성모님께는 상경지레. 상경지레가 뭐예요? 높은 공경이죠. 일반 성인들은 공경지레. 그럼 하느님 앞에서는 완전히 나를 낮추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진짜 존중은 뭡니까?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근데 내 뜻대로 해. 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무시해. 이거 진짜 존중 아니죠. 진짜 존중은 뭐예요? 기울이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제가 맞추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관계적이라는 거죠. 주님은 주님이시요, 저는 종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누구로 대하십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겸손하고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에 특화된 민족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고 옛날에도 가난하던 시절, 조선시대 이럴 때 봐도 혼인식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밭에서 일하던 그대로? 옷이 한두 벌 있어도 어떻게 하고 가? 빨아서 입든지 깨끗하게 가겠죠. 막 흙 묻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복이라는 게 뭘까요? 준비된 옷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할리포트라는 말이 있는데 예복을 의미하거든요.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마할라조트, 할리포트. 할리포트는 뭐냐면 귀족이나 임금이 하사하는 예복이에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물론 여기는 이집트지만 고대 근동 지역이나 이집트나 이스라엘 비슷했겠죠. 뭔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양 문화가 있고 서양 문화가 있죠. 동양 문화는 뭐가 있죠? 서양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어? 고개 숙이는 거, 인사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존댓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임금이나 어른들한테 극진한 거. 서양은 이거 좀 다르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나 주변 국가랑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임금이나 귀족이 뭐 하냐면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오냐고 옷도 막 지저분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연회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겉옷 벗고, 왜 거기는 먼지도 많잖아. 이거 벗고 이거 입고 들어오시오 라고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나 이거 안 입을래요. 그냥 내가 입고 온 거 입을래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는 거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가 왔을 때 옷을 주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판관기에 보면 판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판관, 삼시, 삼손. 손이 3개라 삼손은 아니죠. 삼손이 내기하자. 내가 속옷과 예복 30벌을 걸겠다. 내가 치면 줄게.
내가 이기면 나한테 다오. 예복 얘기하죠. 이 예복도 이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사해 주는 거야. 더러운 옷을 벗고 이걸 입으라는 거죠. 마할라조트는 뭐냐면 이거는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그대로 말하죠. 그래서 스가랴 3장을 보면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너의 죄악을 치워버렸다. 너에게 아름다운 옷 마할라조트를 입혀주겠다.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옷은 뭐야?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씻어버린다는 건 뭐죠? 그동안에 때가 묻은 옷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게 마할라조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귀족이나 왕족들은 옷이 몇 벌 있었겠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옷이 많을까요? 한 벌 아니면 두 벌이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잔치에 갈 때는 뭐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빨거나 흙을 털어버리고 그걸 입고 가. 이게 예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친구요, 자네는 어째서 혼인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입지 않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가? 뭔 얘기입니까? 이 예복은요,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뭐예요? 왕이 하사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문화를 본다면. 두 번째는 뭐야? 집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인잔치가 많으니까 누구나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벌 정도는. 여자들은 더 많이 준비했대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 옷이 많죠? 남자들은 어때? 양복 아니면 청바지 아니면, 제가 유럽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검은 바지 아니면 흰 바지 아니면 색깔이 정해져 있어. 근데 여자분들은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별의별 바지가 다 있지. 남자가 분홍색 바지 입으면 뭐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여자들은 예복이 더 많았대요. 남자들보다. 악세사리도 더 많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별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비유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내가 하느님 만나서 그분을 흠송한다고 하는데 전례 안에 어떻게 머무는가? 성당에 와서 미사 참여할 때 미사가 뭐라고 그랬죠? 미사는 십자가상의 제사가 재현되는 거다. 현재화되는 거다. 그럼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모두가 일치해서. 공동체 행위가 전례잖아요. 나만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행위입니다. 그러니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근데 성당에 왔는데 독소가 뭔지도 몰라. 복음도 뭔지도 몰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성당에 올 때는 뭐부터 준비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당에 오실 때는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준비된 옷을 입고 오자. 그리고 미리 독서도 읽고 복음도 읽고 묵상하고 오자. 그리고 성당에 올 때는 제가 일주일간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뭔가 준비해서 오자. 헌금만 예물이 아니에요. 미사 때 진짜 예물은 뭔지 아세요? 재물봉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재물이 아니야. 뭐가 재물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재물이죠. 우리는 봉헌금도 준비해야 되지만 뭘 준비해야 돼?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당신 뜻대로 많이 참았어요. 많이 용서했어요. 많이 베풀었어요 하면서 어떤 마음? 물론 듣는 마음인데 여기서는 좀 준비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순명하세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낮아져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위해서 용서는 못해도 기도하는 거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그리고 안 좋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평상시 피한 사람한테 커피 한 잔 갖다 주는 거죠. 그동안 잘 지냈어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 사람이 눈 동그랗게 뜨고 왜 이러지? 그럴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뭐야? 하느님 바라보고 잘해주는 거지. 누가 좀 소외당해. 그럼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옆에서 힘이 돼주기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외당할 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언도 해주는 거죠. 좀 사람들 말에 좀 기울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당당하셔야 돼. 왜?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잘해주라고 그랬다고 가가지고 잘해주냐고 듣다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 성당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자기만 붙들면 3시간 얘기한대. 이거 뭐예요 이거? 누가 호구짓하래? 그건 신앙 아니에요. 나를 당당히 여기면서 저 바빠가지고 더 이상 못 들 나중에 하세요. 왜 지겨운데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내가 안 들어주면 그 사람 죽어요? 이게 아니라 배려해 주는 건 뭐 내 중심을 잡고 배려해 주는 게 사랑이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맨날 용서만 해? 그거 뭡니까? 그거 방관죄지. 계속 잘못하라고 하는 거지.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제대로 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베풀 때에도 중심을 잡고 그렇게 베푼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성당에 올 때마다 준비해야 된다. 뭘? 예복을. 몸의 예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예복을. 그래서 먹고 살기 정말 힘들지 않으시면 한 벌 준비하세요. 봄, 가을, 여름, 겨울. 내가 이거는 주님 만날 때 갈 옷이야. 좋은 브랜드 아니래도 돼. 왜? 옷이 별로 이렇게 싸도 내가 정성 들여서 입으면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 옷 입을 때마다 어때요? 성당 오는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필요하거든요. 제가 미사할 때 뭐 입죠? 제의 입잖아요. 그럼 제의는 정성 들여서 준비되어 있죠? 제대의 분들이. 저는 입기만 하면 되죠. 입으면서 기도하잖아. 왜? 오늘은 좀 멋있게 입어야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나풀거리면서? 아니잖아요. 제의를 입는다는 건 뭐죠? 저는 인간 체왕진이 아니라 사제 라파의 신부로서 하느님 당신께 제사를 봉헌합니다. 신자들과 함께. 이겁니다. 신자들 많이 나올 때는 신나서 미사하고 신자들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재미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데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 대화인데요. 뭘 안 돼 생각인데 중요한 건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하느님 바라보는 마음이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들 미사 때 재미없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해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속사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하느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되죠. 거룩한 성전에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예복을 준비하세요. 몸의 예복을 준비하세요. 홀로 거룩하신 하느님을 흠송하면서 그분께 맡겨진 몸과 마음과 태도로 하느님 안에 머무세요.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